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세례 요한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 내 사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길을 평탄케 하고 내 길을, 여호와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한 게 뭐다? 세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세례는 없는데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고 그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다고 얘기할까 하는 겁니다. 자, 세례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요한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세례를 만들어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한껏 인간이 정한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 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자,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세례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여기 형제들아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다고요? 네, 사도 바울이 썼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5살 정도 되면요, 율법 다 외워요. 모두 다. 그렇지만 왜 사도 바울만큼 모르냐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왜 중요했을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런데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그러면 어디 얘기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얘기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면 모세 때 바다 걷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홍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왕의 길, 해변길로 가면 15일이면 가는 길을 왜 하필이면 홍해 앞까지 가갖고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죽이게 만들게 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를 끌고 왔냐. 하나님이 왜 이를 끌고 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그랬을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 세례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자체가 뭐냐?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남는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죽는 거예요. 자,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살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을 뜻해요. 세례의 의미가. 그러면 예수님의 의미가 뭐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런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너희는 죽은 존재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는 죽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편한 길 놔두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평등하게 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왜 세례를 받을까?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뭘까요? 자, 사도행전 2장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가죠. 여기에 분명히 베드로가 빌라도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이죠. 여기가 너희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틀리죠?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더니, 그러니까 너희 메시아 하나님을 죽였어 하고 얘기하니까 37절 보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가 하나님을 죽였어 모름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찔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메시아가 계셔야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했겠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해야 되겠냐 했더니, 자 38절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건 뭐죠?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예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속임으로부터 뭐해라? 돌아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호와께로 돌아라 하는 뜻이에요. 예, 돌아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고대 무슨 글자죠? 세례를 받고죠. 그래서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기서 세례 받으라니까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례 안 받으면 뭐 한다? 지옥 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 뭐 해야 된다?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 그럼 뭐죠? 그냥 다른 말 할게요. 영이에요. 영. 네? 영을 선물로 받는다. 영 그럼 뭐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러면 성령 그럼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제사함 받고 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래서 세례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 일을 누가 시작했다? 네, 세례 요한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평탄케 했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이룬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고죠. 자 예수님이 세례 왜 받았을까요?
자, 세례는 누가 베푼 거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한 거라고요.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도요, 법을 정하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왜? 그게 법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이라 그래서 권력이 있다 그래서 법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한다? 그럼 뭐죠? 요거를 독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죠.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아우 이거 맞는가 봐.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거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언제부터 이 세상에 계셨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감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문서로 얘기하자고요. 성령은 정확하게 이 세상에 언제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 때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령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언제예요? 이거 부활하기 전이에요? 죽기 전이죠. 그러면 성령 맞아요? 그러면 이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가 아니고 뭐라고 기억되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해야지 받죠.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는 왜 성령으로 기록했냐 하면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보다는 그 당시에는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목사님 그거 맞아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럼 이게 왜 말리냐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대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야. 말려 이르되. 하나님부터 세례를 받지 어떻게 인간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받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인간이 하나님부터 받아야지 하나님이 인간한테 받는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말려 이르되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건 뭐야?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이.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 이제 허락하는 뭐냐면 이것은 뭐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도 뭐 했다? 말씀대로 순종하셨다. 말씀을 지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왜 신실하냐? 이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왜 죽었냐?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었냐?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키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지켰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을 뭐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약속을 지켰는데, 에? 우리를 구원하겠다, 부활하겠다. 그 약속 안 지키면 말이 되냐고요. 지켜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16절 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까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니?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왜 성령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우리는 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성령은 곧 뭐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계셨나? 자, 창세기 1장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게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 삼위일체일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요? 영은이죠. 그럼 이거 하나님의 영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다고요. 수면 중에 은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는데요. 요거보다 먼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옛날에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성경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되, 그거를 요즘에 말로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 그러면 누굴 얘기해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이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뭐다? 영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한 분인데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세 분이냐? 역할이 틀려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전능하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뭘까요? 출애굽기 3장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라고요? 이름.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정확하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다신교고 범신론이기 때문에 온통 다 신이야. 그럼 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온통 다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 아버지잖아. 아닌 사람 있어요? 그럼 아버지 그러면 누구냐고. 그랬을 때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내 아버지가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명칭하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왜 그러면 그냥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모세에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 그러면서 우리와 인간과 같이 계시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과연 뭘 뜻할까?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성령이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얼루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자, 그랬더니 성령이 못하게 막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비두니아 여기는 어디냐? 아시아 쪽에 가기를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막았는데 그 성령이 누구다? 예수의 영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함께 있냐? 예수의 육신의 몸은 없는데 육신의 몸은 없고 영만 있는데 그 영이 뭐다? 성령이죠. 근데 그 성령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 지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주의 영이 뭐한다?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그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요거 근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 시편 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여러분 시편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어떻게 기록했나?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맞죠? 지금도 다윗의 묘는 우리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알고는 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야 돼. 자, 다윗이요 시편에 뭐라면 썩을 몸을 잊지 않고 부활한다, 영원히 썩지 않고 부활한다, 그것을 시편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을 왜 기록했을까? 여기 보면 미리 본고로. 그래서 미리 봤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아들, 내 자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여기 있는데 일로 가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아들 학렬이 한 끗 차이가 아니고요. 내 자신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내가 신 자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 자신이다. 왜?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같이 계셨다. 그래서 이미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게 영은 누르면 하나님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육신이 없고 다시 본으로 돌아가시면 영이 이 땅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예수의 가르침이 30세인데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고 헬리의 아버지는 마따니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여기서 누구예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 돼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헬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 틀리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라고 돼 있으면 이게 뭐야?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왜?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그러면 왕은 곧 뭘 얘기해요? 여호와 얘기하는 거고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왕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아니고요. 무슨 족보냐? 인간의 족보입니다. 인간의 족보. 그래서 이름이 틀려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태종, 태세, 문대세 이렇게 나오죠. 그 태종의 아들이 태조죠. 그 아들이 태조밖에 없어요? 이방원밖에 없어요? 아니죠. 많죠. 아들이 많지만 왕위를 이은 건 누구다? 태조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왕위를 이은 거 왕의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 형제들 중에서 내 실질적으로 왕족이지만 내 아버지는 왕족이었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 이해가 쉽죠? 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 3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 나단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었죠. 나단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왕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족보에는 누가복음에는 여자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누구 밑에 누구 자 누구 밑에 자 누구 밑에 자 누구 이렇게 나오지, 누구 자 저기 옆에 부인 누구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이걸 인간의 족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틀린 게 있죠. 여기 다윗의 아들 나단부터 다 틀려. 왜? 여기부터는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 왕자였다는 뜻이고,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무슨 뜻이냐? 여기는 왕의 족보를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냐? 왕이었다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인간의 족보인데, 이 인간의 족보 맨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자, 38절. 여러분이 다 아는 여기 사람들이에요. 그 위는 에노스요. 에노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태초의 인간은 누구다? 아담. 그 아담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 위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다? 아버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뜻은 그거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란 뜻. 여러분,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내게 생명을 주죠. 자, 왕이 무슨 뜻입니까? 왕의 이 역할. 왕은요, 백성을 보호하는 게 첫째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약속대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